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장만석 장로님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전에서 예배로 또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 이 가을도 하나님 이렇게 중턱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5천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묵묵하게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나라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의와 진리로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저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관계가 속히 하나님 대화와 타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평화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 이북 땅에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신음과 탄식 소리를 들어주시사 저 북녘 땅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5만 5천여 교회와 30여만 명의 주의 종도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일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장교회 이곳에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전에 아버지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광장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데살로니게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세운 지 1년은 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하나님 정말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믿음으로 정말로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광장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 소문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광장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광장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광장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불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한 가정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길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헛된 마음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깊이 경외하며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해 주셔서 주님 아버지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장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회, 장년회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시고, 또 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재개되어서 하나님 한자리에 모여서 다 함께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낙후된 지역에서 오지에서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저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단에 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말씀을 아버지 세상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꽤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또한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이 자리에 왔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참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에게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해 우리가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라고 불렀지만 그들이 불렀던 여호와가 금송아지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하나님 부를 수 있고 여호와 여호와 부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도 우리가 만들어낸 그 신을 향해서 여호와라고 부를 수도 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호람대오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고 이제 오늘부터 총 5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이 성서 일과에 이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 이 5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 본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5주간 동안 데살로니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또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자체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었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울산에 있는 광장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서면서 더 기대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연말이 다가오고 이 교회의 새로운 일들을 계획해야 될 때가 다가오면서 요즘 제가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좀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월 셋째 주고 이제 곧 11월인데 제가 이제 광장교회 온 지도 1년이 다 돼갑니다. 벌써 1년이 돼가는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광장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지만 새롭게 주실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나 뭐라고 또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시나 사실은 제가 오히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의 5주간을 보내볼까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시는 이 데살로니가의 말씀이 저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양약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나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으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지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계속 데살로니가라는 이제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 도시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 북쪽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었던 도시의 이름인데 고대에도 굉장히 큰 도시였고 사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인데 이 남쪽에 있고 데살로니가는 이제 제2의 도시, 여기는 항구 도시인데 이 북쪽에 있습니다. 남과 북이 좀 바뀌었다 싶지만 사실은 아테네를 서울이라고 말한다면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지난 2010년도에 부산과 이 데살로니가가 자매 결혼도 맺었습니다. 사실 둘이 자매 결혼을 맺었다는 말이 사실 둘이 좀 비슷한 느낌의 도시라고 생각하면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이 지금 이제 현대 발음으로는 테살로니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말했는데 지금 여러분 지도에서 찾아보시려면 테살로니키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한 100만이 넘는 아주 큰 도시이고 사실은 이 이름 자체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였던 이 분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사실은 그 여인의 남편이 이 카산드로스라는 이제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지역에다가 이제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였고 이 도시가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이 도시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항구 도시였고 또 그 데살로니가를 아주 중요한 도로가 지나갔던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로마가 큰 제국을 다스리면서 사실은 이 아시아 지역, 동쪽 지역을 다스려야 되는데 사실 물류와 교류가 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든 도로가 이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발칸 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큰 도로인데 그 도시의 그 길 가운데 있는 아주 요충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육로를 봐도 그렇고 해상로를 봐도 그렇고 이 도시는 교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도시였고 또 무역과 수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주 큰 도시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정말 선교하고 싶었던 지역은 이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 그리스로 넘어갈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저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 남부 지역을 이제 선교했고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북쪽 지역, 갈라디아 지방 이쪽을 좀 이제 전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 터키 지역에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여기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는 당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이 갇히게 된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럽으로 넘어오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아시아를 원했지만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야지.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처음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빌립보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에서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고 그가 이제 유럽 지역의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자주색 옷감을 팔면서 아주 부유했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도 바울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도 맺혔지만 여러분 빌립보에서 아주 큰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이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불러가지고 옥문이 열린 사건이 바로 그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이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그 다음으로 갔던 멀지 않은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지만 이 데살로니가는 그 규모나 영향력을 봤을 때 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미 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교포들이죠, 사실은.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미 그 큰 도시에 많이 와서 살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가나 교회를 세우듯이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회당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에 회당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데살로니카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카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면 동시에 사단도 역사합니다. 시험도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카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이제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어느 정도로 핍박했냐면 심지어는 거리에 불량배들을 매수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지경에 이르니까 이제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 이러다가 사도 바울이 죽겠다 싶으니까 이제 몰래 숨겨가지고 그냥 야반도주 하던 시기로 이제 옆에 있는 베레아라는 도시로 피신을 보냅니다. 이 베레아로 갔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아도 베레아로 가도 또 선교하는 겁니다. 거기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니까 또 베레아 사람들이 또 막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소문이 데살로니카까지 나니까 여러분 데살로니카에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했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핍박하려고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베레아까지 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또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동네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던지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는 이제 아예 배를 타고 남쪽으로 깊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갔던 곳이 이제 아테네였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이제 그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아테네, 그리스의 중심이었던 아테네로 가서 선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로 이동을 해서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 고린도에서 썼던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카 전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데살로니카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마음껏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 못한 교회입니다.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머물면서 이 사람들 기반 잡을 때까지 좀 영적으로 좀 성숙할 때까지 좀 말씀도 좀 전했으면 좋겠고 훈련도 좀 했으면 좋겠고 양육도 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된 겁니다. 도망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있어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으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편지 쓰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밖에 쓸 길이 없으니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카 전서는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정말 이 사도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더 해줄 수가 없고 여러분 우리도 자식을 키우면 좀 못해준 자식은 더 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아픈 손가락이었던 겁니다. 잘 믿고는 있는지 잘 섬기고는 있는지 핍박이 저렇게 심한데 버티고는 있는지 이게 걱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높아심에 있는데 웬걸?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감사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이 감사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됐던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 외로 너무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야, 얼마 되지도 않고 아직도 어리고 연소한 이 교회가 못 버틸 줄 알았는데 잘하고 있네. 이게 사도 바울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 7절 말씀을 보면 본이 된다는 말이 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제대로 훈련도 못 받은 것 같은데 얼마나 잘했는지 그 모든 지방의 모델이 될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 교회는 안 돼야 되고, 누가 봐도 이 교회는 힘을 잃어야 되고, 누가 봐도 이 교회는 막 낙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연소함과 또한 덜 훈련받은 것처럼 보일지언정 잘된 이유가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살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힘을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들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감당한 겁니다. 그들의 이 복음이 그냥 말로만, 머리에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 된 건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경영학적으로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100% 망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기반도 약하고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라도 좀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 좋은데 다 새신자들, 초신자들,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1년도 안 된 사람들 모여가지고 여러분 잘 될 턱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방해가 많습니다. 핍박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안 될 이유로 넘치는 교회인 겁니다. 안 돼야 되는 이유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놀라운 것이 그 모든 안 돼야 되는 이유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망해야 되는 사람이 망하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니들은 죄인이고 다 죽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망해야 되는 이유, 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수천만 가지인데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돼야 되는 이유들이 넘치지만 그 안 돼야 되는 이유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반대로 핍박을 받을수록 더 살아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제일 잘합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정신이라면 빌립보에서 그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난을 당하면 전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정신이면 내가 전도했는데 이런 수모를 당해? 나 안 한다. 그게 맞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지고 또 전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핍박이 옵니다. 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나를 해코지 합니다. 그럼 베레아로 도망갔으면 좀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웬걸? 베레아에 가서도 더 살아나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가서도 고린도에 가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복음이 아니면 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안 해야 하고 안 되어야 하는 이유들을 다 넘어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으로 시작된 곳이고 또 이 교회는 복음이 원동력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하고
교회는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감격해 보십시오. 복음이 사로잡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은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는 겁니다. 섬기고 싶은 겁니다. 봉사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더 낮아지고 싶은 겁니다. 더 낮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살아갔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은 힘으로 살아야 되고, 권위로 살아야 되고, 체면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위로 올라가서 군림하며 살아야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거 아무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겁니다. 더 겸손한 길로 가는 겁니다. 더 낮은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해집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러니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매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 말하자면 끝도 없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얘기를 하자고 하면 여러분,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을, 복음이 살아야 움직이는 교회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천만 대군이 와도 이 사람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 바꿔놓을 수 없는 겁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도 이 사람의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니까 그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믿었다고 못 믿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안에 지금도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이 넘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100년이 넘은 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야, 니네 교회는 5000년이 됐네. 대단하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이 교회의 복음이 살아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세워졌다고 부족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긴 지 하루 됐다고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래 믿었다는 걸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됐다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교회를 따지면 왜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좀 부족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게 얼마나 따지고 보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정말 복음이 살아 움직이냐, 복음으로 움직이는 교회냐,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냐. 교회에 왔는데 복음보다 율법으로 움직이고 은혜보다 정죄가 넘쳐나고 변화가 없이 그저 굳어져 버리고 고정관념으로 넘치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그 연수와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복음을 받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굳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고정됩니다. 자꾸 갇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은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뭐 전도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는 복음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마음이 열려있는 교회가 아니라 자꾸 무슨
관습이, 전통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광장교회는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는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지를 이렇게 판단하려면 내가 복음으로 사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늘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지,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지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움직이는 교회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이 없는데,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이 없으면 우리 교회 복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니까. 우리 사람이 교회니까. 우리 성도가 교회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복음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믿음의 행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있고 이들이 믿음이 든든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은 수고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헌신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지려고 하고, 아픔을 나누려고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수고가 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돌아보는 겁니다. 교회에 뭐가 필요한 게 없나? 교회에 뭐 섬길 것이 없나? 거기에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에 또한 인내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으로 알려드렸듯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지금 핍박이 있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 구원해 주시니까. 반드시 나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 어두움이 반드시 지나가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막 보이는 겁니다. 이 툭 치면 사랑의 막 이 믿음의 역사가 보이고, 사랑의 수고가 보이고, 소망의 인내가 보이는 겁니다. 제대로 믿으니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복음의 움직임이 그런 모습들이 막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하면 자꾸 이렇게 조금 모호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인 교제로 나타나는 것이, 구체적인 모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울이었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믿음으로 살아라, 소망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그러면 뭔가 모호하지만 딱 따라가야 될 본이 있었던 겁니다. 모델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었고, 가깝게는 바울이었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이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티포스인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배움이 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방하면서 시작합니다. 흉내내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본을 따랐다는 말이 뭡니까? 흉내냈다는 말입니다. 모방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몰랐는데 성경을 보고 예수를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또 옆에 가까이에 바울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바울을 보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꾸 열심을 내는 겁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모방하는 겁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이 원래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잘 따라한 겁니다. 그냥 본받은 겁니다. 흉내낸 겁니다. 모방한 겁니다. 그러니 열매가 맺힌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소망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열매가 맺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본을 받으며 본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따라하는 겁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가 또 누군가의 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또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누가 또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고 바울을 따라했더니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이게 자연스러운 물과 같은 흐름인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야하고 그분을 모방하며 흉내내며 살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내 뒤에 내 본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고 또 누구처럼 흉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의 모델이라고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흉내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미디어에 나오는 연예인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아, 저렇게 사는 게 멋있는 거구나. 아, 저렇게 사니까 무슨 이렇게 멋져 보이는구나. 쿨해 보이는구나.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모델을 저렇게 정해놓고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거기 흉내내는 거고 그거 본 따고 있는 겁니다. 야, 집을 저렇게 해고 사니까 멋있는 거구나. 아, 저런 차 타고 나니까 저런 멋있는 거구나. 아, 저런 옷 입고 저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뭐에 영향을 받고 사냐는 겁니다. 누구를 본으로 생각하고 사냐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상한 거를 본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한 거를 모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을 흉내내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모델을 정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델, 또 그분을 성실하게 따라가는 바울이라는 모델을 따라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고 또 그들의 삶에는 많은 열매들이 맺혔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 소문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더라. 내가 너희들의 얘기를 딴 데 가서 말할 필요도 없더라. 왜? 이미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여러분, 생긴 지 1년도 될까 말까 한 교회가 전국에 소문이 퍼진 겁니다. 얼마나 잘 믿었으면, 얼마나 잘했으면. 여러분, 신앙은 울림입니다. 여러분, 종을 치면 종소리가 울려나가듯이 그렇게 울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신앙을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게 울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울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울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내가 꼭 멱살 붙잡고 예수님 믿어라, 교회 끌고 와야지만 전도입니까? 실은 진짜 전도는 울림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슨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유명해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았더니, 복음에 사로잡힌 바 돼서 살았더니 소문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문이 나야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소문이 나느냐는 겁니다. 무엇으로 소문이 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유명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떤 건물은 멋진 건물 때문에 유명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유명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행사를 잘해가지고 유명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뭐 음악이 멋있어서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로 소문이 났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소문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소문났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물 소문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 많다고 소문나면 뭐 하겠습니까? 뭐 멋지게 행사하는 걸로 소문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잘 믿는다로 소문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람 다르네. 왜 다르지? 이 사람도 다르네. 왜 다르지? 이 사람도 알고 봤더니 광장교회 다니고, 이 사람도 알고 봤더니 광장교회 다닌다. 야, 그 교회 성도들은 잘 믿는구나. 정말 잘 믿는구나. 믿음의 소문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장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건물도 멋지게 지으면 좋고, 사람도 많이 오면 좋고, 행사도 멋지게 하면 좋고, 음악하는 분들도 넘쳐나가지고 멋진 음악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이 뭡니까? 광장교회 성도들은 다르더라. 정말 잘 믿더라. 제대로 믿더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참 저분들은 다르다 라는 칭찬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꿈꿔야 되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다른 것들로 욕심도 내야 하고, 또 여러 다른 것들로 또 우리가 애를 써야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마다 주의 복음이 살아나게 도와주시며 복음의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죽어있는 심령이 한 분도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복음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왜 다른지 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인생이 왜 다른지 안 믿는 사람들이 의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비밀이 복음에 있음을,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광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은혜 부어 주시며 저들의 가정마다 복 내려 주시고 우리 교회 저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복이 많은 대로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주변을 살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며 또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나음의 축복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 어려운 병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며 저들의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저들이 계획하고 저들이 꿈꾸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선하신 뜻과 또한 계획대로 인도되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마다 다 잘되게 도와주시며 시험을 보고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은혜 부어주시며 지혜 주시고 또한 군대 가 있거나 또 원근각처에 나가 있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해외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지켜보아 주셔서 저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현장 예배로 드리고 또 2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계속 중계가 됩니다. 생활하시는 가운데 방역 잘 지켜주시고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항상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거리 유지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혹시 신방이 필요하시거나 혹은 면담이 필요하시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고 저희가 도울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입교회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예배 마치고 이 세례입교 대상자들을 위한 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곧바로 중무동부실에 가서 잠시 대기하시면 저희들이 양육실에서 문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광고 참조해 주시고 11월, 12월로 매일 성경 구입 희망자는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도 당회로 모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히 역사하여 주심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로 소원하며 간구하는, 또 그렇게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로 소원하며 또한 기도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앞날 위에, 또 우리 교회의 앞날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